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 장년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잠깐 또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경에 우리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모두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사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사실 이 예배라는 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굉장히 이 수직적인 느낌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좀 보기 힘들지만, 이런 가벼운 인사 한 번으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년부에서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좀 진단해 본다면 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념, 성별,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이 나라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이 있다라는 것은 연합과 하나됨이 굉장히 부재한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연합하고 하나되는 일들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해보면,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성격에 맞춰서 부지런히 빨리 가서 읽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읽으시고, 뭔가 하나 돼서 통일된 딱 목소리로 본문을 읽기란 또 쉽지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농담 삼아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합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시간 좀 주목해 봐야 될 이 영역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소위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의 삶의 방식, 또 문화 등의 차이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모습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이제는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서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가 버리는 것이 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흐름은 교회 안에서도 느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흐름, 또 시대적 사조,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상 속에서 달려간 이 현상이 굉장히 이 시대에서 자연스러우니,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교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기록한 서신 형태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빌립보서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오늘 본문과 맞춰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1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7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권면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27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연합해야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한 마음으로 또 협력하고 한 뜻을 품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로마라 불릴 만큼 빌립보는 거의 로마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가치와
또 로마의 문화가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안에는 굉장히 문란한, 즉 반도덕주의자들이 충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빌립보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두 세력, 반도덕주의자들과 또 신실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이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2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해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 그 비결은 겸손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결과적으로는 4절 말씀처럼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내 일도 돌보지만 타인의 삶도 돌보기를 힘쓰는 그런 놀라운 일들, 바로 연합과 하나됨의 결과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사는 것, 서로를 돌보고 사는 것,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의 가치와 굉장히 크게 정면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고 추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세대와 세대 간 사이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 다른 누구도 내 삶에 침해하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응용되고 적용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말을 모두 잔소리로만 여깁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영성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신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 개인적인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잘 살면 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더 복 받으면 되고, 내 신앙만 잘 체크하고 내 신앙만 잘 세우면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개인주의도 굉장히 강하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세대 간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기류가 느껴질 만큼 강하게 갈등과 대립,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은 결코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흐름, 이런 기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언해야 될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일인지 바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품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시작, 바로 바울의 권면처럼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겸손의 태도, 나보다 남을 더 낫다, 귀하다, 높다라고 여기는 생각과 마음, 인식,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늘 내 생각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오히려 내 말을, 내 논리를 주입시키기에 바쁘지 결코 타인의 말에 경청할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않으면 좋은 말도 귀 기울일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잔소리로만 받아들여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가 일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을 따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연합하는 세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은 삶과 신앙의 선배인 이 장년 세대들의 말들을 조언으로 여기며 귀 기울이고 경청함으로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년 세대들은 분명히 이 청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더 풍부한 경험들, 더 풍성한 지식들을 소유한 것이 사실이지만, 늘 청년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들을 때에는 마치 처음 듣는 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그런 청년 세대를 품고 아우르는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참 어른, 참 신앙의 선배의 자세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 배려, 그것을 넘어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삶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서로와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놀라운 연합, 그리고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마인드를 초월했던 한국교회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아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던 것이 바로 유교 사상 속에 있고 우리 조선 말기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한국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고아와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과 과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신식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교육을 제공한 목적은 이들을 건강한 지식으로 잘 교육시켜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굉장히 공적인 영역들의 선한 의도를 가졌던 열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세기는 이 한국 사회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시 이 나라, 이 한국,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겸손의 마음, 겸손의 태도, 겸손의 자세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 바울은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5절 이하부터 중요한 겸손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6절에서 8절의 내용과 같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끝판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존귀와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엄청난 명예와 재물로도 감히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존귀와 영광을 감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 전혀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그 영역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분명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소유하셨지만 그 능력마저도 절제하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저주받았다 말하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겸손의 왕이다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겸손의 왕의 모습, 겸손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겸손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중심에 새긴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과 지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생각과 지식과 가치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와 방향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젊은 세대들과 눈을 맞추고, 또 젊은 세대들은 장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폭넓게 생각해 보려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 과연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들의 마음에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겸손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연합하는 세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겸손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그런 연합하는 세대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만 헌신할, 그리고 청년들의 헌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마주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기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있고,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기류 가운데 청년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연합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연합하는 세대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연합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않으며 사는 것, 그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영상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연합하는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겸손의 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과 중심에 품어서 세대와 세대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져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된 우리 대구 제일교회로 이 대구 지역과 이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저 그와 같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나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며 하나 되어 연합하기를 즐겨하는 연합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연합과 하나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하나님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